사자성어 시역과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역과의. 제가 이 말에 대한 유래를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한 유대인의 성경 주석서인 미드라슈에서 유래된 유대의 전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큰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반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글귀를 보고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하느니라. 이런 명령을 한 겁니다. 너무 기쁠 때, 반면에 또 너무 슬플 때 이 두 가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글귀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보석 세공인은 다윗 왕의 명령대로 매우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반지에 넣을 만한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보석 세공업자의 설명을 들은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반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사자성어 시역과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처럼 여러 다양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시간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동굴에 꽉 막힌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도저히 나갈 빛이 보이지 않고 막혀있는 답답한 동굴처럼 그곳에 갇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삶은 깜깜한 터널을 지날지언정 동굴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지나가는 시간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힘드셨나요? 아니면 힘겨움에 지쳐서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즐거운 날이건 슬픈 날이건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 가운데서도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자녀는 이런 흘러가는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묵상해 볼 부분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합시다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합시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는 상황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난 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성도에게 형통은 특별히 행복이 넘치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평범하게 보내는 일상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형통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대부분의 권사님들이나 연세가 좀 있으신 자녀가 다 장성한 그런 부모님의 고백에서 이런 고백을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적당한 때에 결혼하고 적당한 때에 자녀를 낳고 적당한 때에 가정을 이루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너무 복된 것이다. 이런 축복이다. 그것이 평범한 삶의 축복이다. 이런 고백을 제가 여러 명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한 때, 조금만 빠르더라도 또 조금만 늦더라도 걱정, 근심이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형통, 이 행복, 좋은 일, 그리고 우리의 평범함의 일상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평범함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형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형통의 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뻐하라라고 명확하게 심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형통한 때, 기쁜 날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이지만,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의 영광과 지혜는 사실 그 아버지 다윗의 유산이다라고 해도, 다윗의 영적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다윗의 일평생의 삶, 수많은 고난과 영광이 교차했던 그의 삶을 돌아보며 솔로몬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구를 생각해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에 대해서 자세히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가 형통했던, 기뻐했던 날을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평생에 기뻐했던 날 베스트 3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날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라고 자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하 초반부에 보면 그가 기뻐했던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중하게, 굉장히 책임감으로 무겁게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이 성읍에 올라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앞에 묻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기뻐했던 순간을 제가 성경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찾아보니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왕궁으로, 궁전으로 모셔오는 일을 할 때에 진정 기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뛰어놀아 춤추었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채통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는 장면은 다윗 왕의 일생을 보면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기쁜 소식이 있겠지만 우리 또한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임재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 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그에 대한 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고 목적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의 풍성한 임재와 은혜 가운데 뛰놀며 기쁨으로 영혼의 춤을 춘 적이 있으십니까? 이전에 풍성히 경험한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오늘이 금요 예배가 풍성한 주님의 임재,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가득한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또한 행복했던 날, 형통하고 기뻤던 날을 생각해 보자면 두 번째로 다윗이 언약을 받은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약, 다윗의 축복을 받은 날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궤, 여호와의 언약궤는 천막, 회막에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당시에 없는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다윗의 축복 앞에 다윗이 너무나 감격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풍성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감동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실제로 이 다윗 언약 때문에 이 구약 역사상 계속해서 다 이후 시대로 계속해서 다윗의 축복 덕분에 그 후손들이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을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다윗 언약을 하실 때 다윗이 먼저 감격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감격했습니까? 네, 평소 안 하던 질문인데, 네, 다윗이 먼저 감격해서 이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감격하셔서 이 축복이 나왔습니까? 성경의 순서로 보자면 하나님이 먼저 감동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윗이 언약궤를 성으로 모시고 온 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다윗이 언약을 받은 날,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묵상해 보니까 누가 누구를 먼저 기쁘게 감동시키려고 노력했을까? 누가 먼저 노력했을까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시간적인 순서로 살펴보자면 다윗이 먼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진실한 고민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친척 중에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눈이 보일 때 성경을 최대한 많이 읽고 싶다는 소망으로 성경을 늘 들고 다니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목회자인 걸 아시고 저에게 하는 말씀이 기독교는 축복의 급이 다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축복의 급이 다르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진짜 초신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에서는 2배, 3배 정도 이익만 남겨도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저희가 부동산을 사는데 2배가 올랐습니다. 주식을 사는데 2배가 올랐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엄청 큰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분 말로는 최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오히려 제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처럼 저한테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고. 이분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다가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에 반복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고백하는 그 모습 가운데 목회자인 제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알고는 있었지만 순수하게 믿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주님 안에 이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장받은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에게 100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믿음의 비결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이러했던 것 같아요. 지극히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는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과 정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보시고 이미 큰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100배 이상의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이 약속의 말씀, 축복과 은혜를 성경 곳곳에 다윗에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다윗이 쓴 시편 16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주님을 위해 드리고자 노력할 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동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실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이지만 주님의 행복, 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새롭게 삶을 결단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행복했던, 그리고 형통하고 기뻐했던 날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모든 승리를 이룬 날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다윗이 원수를 모두 물리치고 승리의 날을 기념하여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이 시편 18편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 18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의 승리의 날을 기념하며 부른 노래가 시편 18편의 동일한 내용으로 등장하는데, 특별하게 시편 18편 1절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일상의 이 삶 속에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주 고백하시는 편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방법은 다른 무언가를 해드리는 어떤 부담스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를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진실 어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겸손하게 정성껏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만을 드렸을 뿐인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감격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것보다 이처럼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신앙은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을 드리지 않아도 주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수백 가지의 율법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느 계명이 가장 크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도 가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한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한 가지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주 마음껏 아주 풍성히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또한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첫 번째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합시다 라는 주제로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주제는 어려운 날에는 되돌아봅시다 입니다. 어려운 날에는 되돌아봅시다. 14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공고한 날. 공고한 날이 어떤 날일까요? 공고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라입니다. 라. 비참, 불행, 괴로움,
악한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일들, 안 좋은 일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난 날들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되돌아보라는 것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라고 후회하며 걱정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저 과거를 후회하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근심은 회개와 기도는 구원의 은혜를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공고한 날, 힘겨운 날이셨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다윗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다윗이 공고했던 날 베스트 3를 또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레셋 왕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한 날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그가 10수년간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를 돌아다니고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동굴 속으로 숨어 다니고 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숨죽여 지내는 그의 일상 속에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했던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의 삶 가운데 언제일까?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아마도 살아남기 위해서 적군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그 왕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하면서 행동했던 그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만약에 설교하다 말고 실수로 침을 흘렸다고 생각한다면, 침을 막 이렇게 흘렸다 생각한다면 저는 아마 수치감에 내일부터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다윗은 자신이 멋지게 물리친 적군 골리앗의 군대인 골리앗 고향의 그 블레셋에 살아남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것조차도 너무 비굴하고 비참한 일인데 거기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막 뒤집어지면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때 그 미친 척하며 쓴 시가, 그때 고생하면서 쓴 시가 시편 34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34편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편 6절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공고한 시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다. 공고한 시기에 어려울 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라고 시편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고의 날, 괴로운 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무엇을 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가장 공고한 날이 언제일까 묵상해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 범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날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판받은 날.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특히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불과 7일 만에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죄로 인한 수치와 고통, 비참한 상황,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이 아픔 속에서 다윗은 금식하며 밤새도록 울부짖습니다.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가 없고 이 심판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롭지만 주님만이 살 길이기에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기에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이를 더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여디디아라는 그 자녀 솔로몬을 특별히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솔로몬이라는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그의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나 공고한 날, 어려운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엎드려서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간 자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은혜, 사랑과 긍휼로 모든 사랑을 역전시키시는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공고한 날, 고난의 시간을 보내어 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가장 공고한 날, 세 번째로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날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편에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윗이 사무엘하에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상황 속에 다윗은 늘 시를 남기게 됩니다. 혹시 공고한 때가 있으신 분들은 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평생 전투를 하며 적군들과 싸웠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가족, 사랑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 중에도 가정마다 사춘기 자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상처받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혹시 쿠데타가 없는 가정이면 좀 이상한 가정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온 가정마다 그런 일이 너무나 흔하게 있습니다. 자녀로 고통받는 분들은 다윗을 생각하면서 오늘 밤 회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식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운 순간에 이 죽음의 위협 앞에 그는 시편 3편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한두 명만 나를 진치고 나를 멸시하고 미워해도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괴로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천만인이 모든 사람이 나를 진쳐서 미워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다윗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시편 3편 6절 고백 바로 앞에 이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비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의 비결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첫 번째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합시다. 둘째, 어려운 날에는 되돌아봅시다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장래일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입니다. 장래일을 다 아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14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말씀하시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형통했다가도 내일 고난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도 오후에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장래의 모든 일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유래된 유대 전승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를 근거로 후에 미국의 한 시인이 19세기에 아름다운 시를 한 편을 짓습니다. 그녀는 19세기 미국에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갔고 또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갔던 찬송가 작사가이자 시인인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시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이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갈 때 매 힘든 순간마다 그대의 마음에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피곤에 지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이 진실의 말이 내 마음으로부터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게 하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주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지막입니다.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가장 위대한 이야기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시처럼 우리는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기뻤다가도 또 순식간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이런 것을 무한으로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형통의 날, 기쁨의 날을 보낼 때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면 거대한 슬픔이 밀려와 낙심되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버티기식, 시간 보내기처럼 들릴지 모르겠고 그렇게 사용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장래일을 아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붙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도 모든 문제도 다 지나갑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기뻐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